사실 에고라고 하는 거는 이 몸을 중심으로 한 정신활동이 에고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일 때 갓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아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한테는 에고가 없어요. 그냥 본능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에고가 언제 생기냐면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습득한 어떤 생각과 관념과 감각적 체험, 또 불쾌하거나 좋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나를 만들어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치매 환자가 되면은 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나라고 하는 게 이게 후천적으로 잠시 생겼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치매 환자한테는 나가 없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는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이 불행하지 본인 아주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건 에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에고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왜 에고가 문제가 되냐면 끝없이 에고는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게 본업이에요. 왜? 이 몸을 어떻게 하든 오래 잘 유지해야 되는 게 에고의 사명이거든. 그러니까 돈 걱정해야지, 자식 걱정해야지, 건강 걱정해야지, 또 무슨 나라 걱정해야지, 친구 걱정해. 별로의 걱정이 많은 거야. 5만 가지 걱정이 많아요. 그죠? 그게 다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이 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에고가 이제 그렇게 해서 몸을 너무 이렇게 막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존재고 마음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영적, 신적인 존재인데 이 몸뚱아리 중심으로만 이렇게 길들여지고 살다 보니까 밸런스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은 어떻게 잘 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그 에고는 반드시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죠. 나의 이익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화를 내고 이제 이런 식이 자꾸 반복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이 지옥같이 돼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말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라고. 그건 에고의 아주 정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공부하는 세계에서는 그런 에고의 특성이 없어지지 않으면 에고 이전에 있는 그 더 본질적인 어떤 영혼의 문제, 신적인 문제, 깨달음의 문제로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에고는 없애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그 이론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피올라 마음학교에서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런 것이 흑백 논리에 치우친 거다 해가지고 여기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지개 몸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왔어요. 여러분은 다 무지개 몸, 레인보우 바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즉 사람 안에는 7가지의 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고는 그 본질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생각, 감정,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다 이제 한두 가지 더 더한다면 몸, 그리고 정신활동, 이걸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하는데 몸이라는 것도 느끼는 느낌이고 몸이 나라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에고의 정체는 생각, 감정, 느낌의 결합체예요. 그런데 이 생각, 감정, 느낌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갓난에게는 생각, 감정, 느낌이 없어도 별 문제 없이 존재했고 여러분이 깊은 밤에 잠을 주무실 때는 생각, 감정, 느낌 없어도 잘 자고 있어요. 오히려 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고의 정의는 아시겠죠? 예. 그럼 에고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 몸의 7가지 요소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불성, 부처님의 그 생명 그 자체가 있고 그게 가장 뿌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 정신에는 알매 기능과 봄의 기능이 있어요. 요 세 개가 부처님이고 하나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사실은 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원체, 원인체, 정신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하층의 능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상하는 상념체, 그리고 그것이 기운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기운체.
근데 상념체와 기운체가 또 하층 개념 뭘 만드냐면 생각, 감정, 느낌을 가지고 어떤 정신활동을 해요. 그래서 오온체라고 그러고, 오온체가 또 뭘 만드냐면 감정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그 몸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꿈에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고통체, 환희체 뭐 이렇게 이름 짓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질 몸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7가지가 본래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H2O가, 우리는 H2O는 일반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H2O, 물, 얼음 이렇게 3가지라고 보죠. 근데 사실은 이 3가지를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것도 더 그 사이에 또 있어요. 수증기도 어디까지가 수증기고 어디부터는 뭐 안개가 되기 시작하고, 안개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뭐 이슬비가 되고 뭐 이렇게 좀 딱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정도가 심해지고, 또 물에서도 이게 물이 뭐 이게 이제 좀 더 차가워지면 서리가 되고 뭐 성해가 되고 뭐 눈도 됐다가 또 마지막에는 얼음 됐다가 뭐 얼음도 무슨 뭐 이렇게 꽝꽝한 큰 얼음 있는가 하면 반쯤 물에 섞인 어설픈 얼음, 깨지기 쉬운 얼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이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규정하는 거지, 실제로는 H2O가 창조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형태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에고를 뭐라고 말하냐면 얼음 상태가 에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음은 자기가 녹아나가거나 깨지거나 하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들지만, 그러나 사실 얼음이 더 커지려면 물이 더 와서 자기한테 붙어서 얼으면 더 커지고, 물이 자기로부터 녹아서 빠져나가면 작아지는 것뿐이에요. 그죠? 근데 얼음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커지는 건 좋지만 작아지는 거는 싫겠죠. 근데 H2O에서 관점에서 보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똑같아요. 왜? 얼음이 녹아서 H2O가 얼로 갔나? 그 옆에 다 있지. 그래서 에고가 이렇게 그 우리 삶의 7가지 요소 중에 반드시 이 몸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기능으로서 에고는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아니타 무르자니 씨의 말처럼. 근데 문제는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이거는 단순히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케어하는 기능에 불과한데 여기에 주인의 자리를 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슴이 주인이 돼버린 거야. 머슴이 주인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럼 그 집안이 콩자반 집안 내지는 개차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개차반으로 살죠. 그래서 이렇게 위계 질서가 정신이나 이렇게 생명력이나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깨어있는 상태가 딱 되면 몸이 자기의 본능과 쾌락을 만족시키겠다고 설쳐도 이렇게 제어하고 제대로 다스리는데, 그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자기 몸이 전부다 하고 막 살게 되죠. 결국 에고가 에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만 하는 것이 균형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저 공자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함답게, 뭐 국민은 국민답게, 뭐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군군, 신신, 뭐 민민, 뭐 이런. 그러면 나라가 균형을 잡고 밸런스를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 이 7가지가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추어서 건강하고 또 각자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면 그게 완전한 사람이고 또 뭐라고 할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적성에 맞는 일을 있는데 수입이 안 되고, 또 수입을 하는 생각하는 좀 되는 일은 적성에 안 맞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이 사고가 이렇게 흑백 논리에 사로잡힐 때 그런 질문이 나와요. 사실은 다 하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우린 더 많이 할 수 있어. 저는 지금 이것 말고도 또 딴 일도 해요. 뭐 합창반도 하고 사진 찍사반도 하고 뭐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일의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자유스럽게 산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런데 아까 내가 7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7가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럼 그 7가지의 어느 하나가 이렇게 균형을 잃거나 아니면 너무 하나에 몰빵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걱정하실 게 없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면 돼. 그게 정말 열심히 사는 일이고 충실하게 사는 일이고 재미나게 사는 거죠. 뭐라고 할까? 여기 지금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책 제목을 보통 사람이 들으면은 나로 살아가는 게 무슨 기뻐,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뭐 잘났어, 돈이 많아, 남들이 뭐 우러러봐, 무슨 뭐 나로 살아가는 게 고통이지 무슨 기쁨이 있어. 보통 사람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린타 무르자니는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라고 책 제목을 지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제목을 참 잘 지었는데 여기서 보통 사람은 나로 살아가는데 고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도 고해라고 그러잖아. 근데 왜 이 사람은 기쁨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이 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살아가는데 나를 온전히 완전히 폭넓게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나라는 거는 7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7가지 무지개적인 요소라고, 무지개적인 존재라고요. 그럼 이 무지개적인 존재가 7가지를 충만하게 다 표현하고 발휘하고 원 없이 느껴보면서 살면 얼마나 삶이 재밌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뻐요. 경이롭고 삶이 그야말로 감사하고 자기도 모르게 삶의 축제장이 되고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관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이 아니타 무르자리가 말하는 거 이 책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은 나를 몸이라고만 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그죠? 일반인들은 나를 몸이라고 한정하기 때문에 나로 살아가는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아니타 무르자리는 나를 어떤 신성과 연결돼 있다고 첫째 봐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나는 그러한 연결돼 있는 그 힘을, 그 알지 못할 그 영적인 힘을 느껴보고 생각하고 발휘하는 정신이자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신과 연결된 존재이며 또한 이러한 그런 능력과 마음을 가진 존재이며 그러한 것들이 표현한 이 육체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자기를 이 사람은 이미 이 책 속에서 쓰고 있어요. 나는 영적 존재이고 또한 그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또 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걸 다시 말하자면 저는 존재로 살아가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라는 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존재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붙들고 있어요. 근데 존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 머리로 살아요. 머리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감정, 느낌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자꾸 가슴으로 살라, 가슴으로 뭐 가슴을 열어라 이런 말을 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죠? 가슴을 산다는 게 뭐냐면은 좀 쉽게 말하면 느낌으로 살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이제 머리 좀 굴리지 말고 느낌으로 살아봐라. 그럼 여러분 느낌으로 살 때는 어때요? 대부분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또는 경치 좋은 거 또는 너무 감동적인 거 이럴 때 여러분이 머리는 작동을 스톱하고요. 여기서 뭔가 뭉클하고 이게 막 쿵쿵거리고 여러분이 사랑할 때 머리가 뭐 좋아합니까? 가슴이 좋아하지. 이게 가슴으로 사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가슴으로 사는 것보다 더 위의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 존재로 사는 얘기를 지금 아니타 무르자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존재로 산다는 게 뭐냐?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자기가 자기 생명을 매일같이 느껴봐요. 그러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아니타 무르자니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고통엔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그러므로 나한테 역경계가 오고 부정적인 시간과 체험들이 올 때 거부하지 말라. 왜? 그 뒤에 숨겨진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안 겪어보고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그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그걸 체험하고 나면 그만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일상적인 생활이 무료하고 권태스러운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하고 경이롭다는 걸 알게 돼요. 즉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선물에 집중하는 자는 고통이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성에 눈 뜨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게 되고 고통에 쓰이지 않고 체험하면서 성장하고 또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고 일상이 경이로워질 때 그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이건 머리나 가슴의 영역이 아니야. 존재 자체의 영역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 자체가 열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아침에 눈 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여러분하고 교감하고 공감한다는 게 기쁘고 피부에 와닿는 바람이나 비 오는 날의 이 축축한 것까지 경이로워요. 온몸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깨어났어요. 우주 자체가 아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고 감사함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존재로 사는 기쁨 속에서 살아요. 이게 나로 사는 기쁨이에요. 그게 아니면 뭐로 사는 거냐면 나로 산다고 착각하는 번뇌 망상 속에 사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온 계공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니까 잠자지 말라고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